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좀 되게 의아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교회들은 보통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헌신 예배로 보통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꼭 보면은 외부의 강사분들이나 뭐 주변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초빙해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한 시간 내내 성경 말씀, 본문 말씀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우스운 얘기를 막 하고 좀 약간 상스러운 얘기, 웃기긴 웃긴데 좀 그런 얘기를 한 시간 내도록 하다가 시간이 다 끝날 쯤 되니까 아이고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우리 복 받고 잘 삽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용들이 좀 듣기가 좀 불쾌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뭐 권사 가신 아들이 어쩌고 성도들이 뭐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고 웃기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내용들로 설교의 시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참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성도들은 깔깔 웃고 좋다고 난리가 나고요. 그 목사님 갈 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전부 막 악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아유 진짜 이번 요새는 뭐 은혜 받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은혜 받았다. 막 그러고는 사람들이 전부 칭찬 일색에 다음에도 저 목사님 또 초청하자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왔는가 하면은 그 저기 뭐냐 참된 회개가 뭔지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듯이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풀면서 굉장히 열성 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도 요즘에 저런 분이 이런 시골에서 참 사역하는 게 참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 복음 주신 말씀 그대로 열심히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우리는 좀처럼 듣지 못한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귀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영적 장애인들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제가 좋은 말하고 일반적인 단어만 쓰면 성도들이 좀처럼 이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분은 말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자체가. 그리고 그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곁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양해를 먼저 구했어요. 자, 제가 뭐 영적 장애인 뭐 이렇게 말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좀 강한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딱 양해부터 구하고요.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 병신들이란 얘기예요. 딱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는 나머지는 또 다 뭐 올바른 말들로 점잖은 말들로 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고 나니까요. 중직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병신이라고 하니 저게 목사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중직이고 오래 다닌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양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모든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고 단 한 번 성도들에게 충격을 좀 주기 위해서 양해까지 구하고 그 말 했는데 그 목사님은 천하에 잡아 죽일 사람이고 목사가 저 따위로 설교하냐 그러고 한 시간 내도록 뭐 권사 가신 아들이 어떻고 저쩌고 마음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들어 처먹네 어떤 애들 웃기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뭘까? 그저 웃기는 얘기 많이 하고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막 나라 비판이나 시큰하면은 저 목사님은 깨어있는 목사님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 장애인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면은 듣기 싫어요. 그저 복 받고 잘 삽시다. 결론 한 시간 내내 그런 상스러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린 축복받고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얘기 제가 여러분 모든 성도단한테 축복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무엇이 은혜 받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들었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듣고 어떤 말씀을 싫어하고 어떤 말씀을 듣기 거북해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듣는 태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자기의 모습들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바른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직자들은 막 그렇게 병신이란 말, 그거 딴 것도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양해 구하고 충격받으러 하는 말이라고 다 이해를 하도록 말하고 그 한마디 딱 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직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교회도 얼마 다니지 않고 이제 막 얼마 전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하찮아 보이는, 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는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똑같은 설교 들어도 맨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자가 많다는 주의 말씀이 딱 맞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귀를 기울이느냐,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풀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자, 12절,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14절을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화면 보시든지 성경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여기서 여기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타인의 음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거짓 목자들, 이제 여기는 삭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이렇게 구별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장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 4절 뒷부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음성은 두려워. 양들이 자기 주인 아닌 목소리가 들리니까,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는 오히려 다가가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표현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한번 예수님 그 요한복음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때에는요, 대제사장직도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님만 300명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있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은 한 명만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 가야바 뭐 장인 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사위하고 장인은 이게 저기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대제사장을 물려받고 또 1년씩 돌아가면서 뭐 2년씩 3년씩 돌아가면서 또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맡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 자리에 스스로 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죠.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지들 멋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자, 이걸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선한 주의 종들도 있고 거짓된 주의 종도 말 그대로 돈만 밝히는 그런 사건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떼는 그런데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떼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한다고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중직자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을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양을 치다가 보면 양치기들이 양을 치다가 보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양무리 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뭐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양이 한 곳에 목초지를 오랫동안 뜯게 안 놔둡니다. 왜 그렇겠어요? 거기서 양을 계속 가만 놔두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 목초지가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에 막 어디 가나 풀이 있고 이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시 동안 목초지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또 옮겨요. 그리고 거기다 잠시 또 뜯고 또 옮겨요. 그렇게 옮기다가 보면요, 목자들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이 엇갈리고 양들이 섞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양들을 어떻게 구분해? 우리가 뭐 양 보면 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목자의 음성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다른 목자가 있어도요, 그 큰 목초지에 다른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뭐 작게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끌고 와도 그 양이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양들이 알아서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렇게 뭐 같이 뒤엉켜가지고 뜯고 있다가도 목자가 음성을 내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 따라 그 지팡이 짚고 딸랑딸랑 소리 내는 거 들으면서 또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도 그렇잖아요. 한 번씩 개 목줄에 매여 있는 거 불쌍해가지고 한번 목줄 풀어주면은 어떻게든 집 담을 넘고 나가지고 온 동네 개들하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다가 그래도 주인이 부르면 어떡해요? 그 막 개들하고 같이 동네 개들하고 뛰어놀다가도 주인 목소리 듣고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떼든 강아지든 주인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 하고 저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저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아무 말이나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자기 성향에 맞는 말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자기하고 같은 의견을 말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은혜 받은 거지.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하고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례로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막 허구날 목사 강단에서 막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깨 있어가지고 정말 저런 좌파 세력에 눈이 안 가려지고 정말로 깨 있구나.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로마서 12장 14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자,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이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 뭐가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래요?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뭐 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뭐 하래요? 축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요 싫어합니다. 한 번씩 제가 사회자들이 모인 자리에도 그렇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도 한 번씩 나가면요 어딜 가나 나라를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 단번에 돌아오는 말이요. 막 그 말에 칼이 박혀 있어요. 너도 빨갱이냐? 아니 무슨 아니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하지 말자 그러는데 너도 빨갱이네요.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정치 프레임이나 음모론에 갇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이 단번에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막 밀어붙여 가지고요. 순식간에 낙동강정까지 밀려 그렇게 우리나라가 막 패퇴했잖아요. 후퇴했잖아요. 그리고는 전부 대구하고 부산 이런 데 피난민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근데 그때 다 피난하지 못한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땅에 남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막 회유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뭐 와서 말하는 거 한번 들으면 우리가 보리쌀 한 대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그런 사람들 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먹을 거 주면서 뭐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 뭐 선전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유엔군이 들어오고 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다시 유엔군이 밀어붙이면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이나 뭐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공산당 뭐 그런 데 가서 쌀 한 번 받아 먹었다고 보리 한 번 받아 먹었다고요. 같은 민족이요. 다 죽였습니다. 빨갱이라고. 지금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면은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시래요. 왜 자꾸 그런 설교 하네요? 안 바뀌는데 모임에 자리만 가면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고칠 때까지 해야지 목사가 고칠 때까지 해야지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같은 동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 프레임과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빨갱이라고요. 그냥 쌀 한 번 받아 먹고 보리 한 번 받아 먹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군의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강제 노역에 가가지고 좀 같이 일은 아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말 안 들으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강제로라도 끌려 나갔다고요. 같은 민족 같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이 정권 확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자들이 득세를 하고요.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거기 박수치고 앉아있고 우리 형님 잘한다 그러고요.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들까지도. 자, 그 다음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자 4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이때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큰 틀을 보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때 당시 뭐 했습니까? 황제 숭배하라 그랬어요. 황제 숭배하라 그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유대인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같이 싸워서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목숨 걸고 폭탄테러 하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만한 거라. 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같이 욕하고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저렇게 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결국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도 빨갱이나 그러고 지만 잘난 척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김대성 목사 큰일이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 하나도 모른다. 지금 이 나라가 당장 김정은의 수중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김 목사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다. 누가 정신 못 차리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 에스겔에서도 보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33장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여기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도 보면 분명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정치 프레임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욕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저거 문재인이 저거 심장마비 걸려 확 죽어버려야 된다. 저거 안 쫓아내고 뭐하나. 온갖 악한 말들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수많은 설교들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거북해하고 있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고 또 어떤 말씀에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어떤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설교를 제가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성경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성경대로 전하는 그런 설교들은요, 싫어합니다. 거북해요. 맨날 똑같은 말이라고 싫어하고요.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런 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렇게 했던 모습들하고 똑같습니다. 제 이사야서에 보면요, 자,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그런 멸망에 대한 경고들을 그렇게 계속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이사야서는 또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분량 동안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들이 했던 말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뭘 말하지 말라고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자,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도들도요, 뻑하면 저보고 목사님 그런 설교 이제 듣기 싫어요. 부담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런 말을 부교육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 돌아가는 걸 보고 어떻게 보고 무엇을 그거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다른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좀 축복 설교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너무도 비슷해요.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자기의 삶은 안 고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기의 삶과 말투는 안 고치면서 그걸 고쳐야 된다고 고쳐질 때까지 말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저번에도 했잖아요. 왜 또 합니까?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또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안 고쳐지면서 고쳐가지고 제가 고치면 당연히 안 하죠. 정말로 그런 말이 완전히 우리 입술에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과 성도들 간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들이 넘쳐면 제가 뭐 하려고 그런 설교하게 그때 비로소 축복의 설교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는데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거짓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10절 끝부분을 보세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해줘요. 재밌는 얘기 해줘요. 설교 시간 1시간 지루하잖아요. 맨날 성경 얘기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한 번씩 웃긴 얘기 해도 되잖아요. 권사 가시나 뭐 말을 안 들어 처먹네. 그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 번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엎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무언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양떼가 목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녹음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의 설교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요.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만 잘하면 축복받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선한 목자와 사꾼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안타까운 것은 선한 목자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목사들의 설교는 내 마음속에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먼저 자리 잡도록 해야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사들의 설교를 가려내야 되는 거지 목사들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목사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분석하고 앉았어요.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신앙의 행동 규범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과 말로 전해지는 거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불안전한데. 그리고 그 중에 중간중간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소실이 됐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딱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역사의 지금 고고하게 발굴들을 통해 가지고 2000년 전에 그 기록이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귀에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조금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분별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저 설교 1시간 내내 그냥 웃긴 얘기나 하고 상스러운 소리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도 박수 치고 앉아있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힘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에게는요. 입에 담지도 못한 말하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좀 충격 좀 받고 깨달으라고 양해도 충분히 구하고 그렇게 말을 한 단어 그냥 좀 강한 단어 써도요. 난리에 난리를 쳐요. 찰스 라일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점잖은 말만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한 번씩 강한 표현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나 성경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이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점잖은 말만 하고 그러면은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점잖게 표현했나요? 병신보다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의 뉘앙스는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도 호락호락하게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목사 입에 나오는 말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되게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 한 명이 넘어지면 온 교회가 다 같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기가 맨날 바쁘다,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죽을 만큼 바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만이라도 제발 날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친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만 우리가 눈여겨보아 두어도요,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세상은요, 주님의 음성을 감추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나는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말을 못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큰 소리로 막 주변에 소음을 일으키면 내 말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음성 외에도 수많은 시끄러운 잡음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전파의 형태로 온 지구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전파가 지금 여기에서도 뭐 와이파이 전파니 뭐 KT 여기저기 하는 그런 모든 전화 주파도 TV 또 공중파니 5만 개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파 중에 내 핸드폰을 울리는 전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핸드폰하고 맞는 주파수하고 내 그거하고 맞아야지 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핸드폰, 영적인 핸드폰이 울리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고 세상 원망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조바심 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비슷한 목소리도 많고 더 시끄러운 목소리도 많고 더 큰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설교 말씀만 주구장창 들으면서 자기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목회자가 변질되고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목사는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지 목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콕 집어서 누구라고 말했어요? 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 예수님의 목회를 돕는 자들이지. 정신머리 없는 일부 목회자들이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막 모두 충성 봉사해야 되고 목사의 말은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지. 그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어디 감히 목사 따위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가 교회의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깨야 돼요. 사람도 오히려 그런 목사들 카리스마 있다고 좋아하고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요, 그런 목회자는 이 목사는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그래. 시편도 뭐라고 시작됩니까? 시편 1편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오죽하면 성경 시편의 기록이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록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가지고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무엇이 잘못된 말씀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